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성탄의 의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 신자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살인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는데 이거 내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아직 새 신자분도 있고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이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의 4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하나하나 기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전적으로 하는 교회는 이렇게 교회당 앞에 이렇게 초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절이 시작하면 초를 하나씩 켭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가 다 밝혀지면 동서남북 땅 모든 곳에 이 4개가 초가 다 켜지면 환하겠죠. 그 환하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빛으로 임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인데 살인하지 말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새신자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고 또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게 참 뜻깊겠다 생각해서 우리 누가복음 오늘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탄절. 보통은 이 세상에서 성탄절이라는 말보다 때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성탄절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면 미소가 나오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뭘 상상하죠? 산타가 주는 선물들. 굉장히 타락해서 저는 예전까지 한 3학년 때까지는 산타클로스를 믿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한 7살만 돼도 그런 유치한 소리 하지 말라고 벌써 다 계산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산타가 주는 그러한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이 청년들은 흰눈이 내리는 날 멋진 데이트를 또 꿈꾸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또 상당 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뭐 신앙이 있었건 없었건 이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서 그 성탄절 그 행사 때 경험했던 추억들. 저도 생각나요. 뭐죠? 할렐루야 이거 했던 기억나요. 이게 흰 스타인킹 타이즈 입고 그죠? 뭐 빗줄기 같이 이건 제가 기억이 나요. 2학년 때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던. 그래서 그 성탄절 그 행사 때 가서 했던 행사들이 또 기억나기도 하고 또 새벽성의 추억들. 그죠? 아련하게 이렇게 새벽에 이 노래가 불려 나오면 이 선물을 나누고 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저 예전에 참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그 성탄절 그 새벽송을 도는데 그 어떤 집에 갔더니 이 친구가 성탄절 이 새벽송이 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이 베개를 꼭 안고 잤는데 노래가 불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갖다 줘야 될 거 안 갖고 오고 베개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베개가 진짜 제 기억에 시꺼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꾀죄죄한 베개를 줘갖고 받는 우리도 이걸 선물로 주라는 얘기인가 순간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새벽송의 이런 아련한 추억들도 우리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하면 그런 마음속으로부터 왠지 모를 떨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성탄절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죠? 성탄절의 추억을 풍부하게 해줘서 우리의 삶을 좀 미소 짓게 하거나 윤택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본래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 산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산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뚱뚱하고 이렇게 빨간 이 모자 쓰고 코카콜라에서 만든 겁니다. 1900년대 중반에 원래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 원래 이 터키 지방에 살던 이 사람을 모델로 한 건데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분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인트 니콜라스를 본따서 이 산타클로스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네덜란드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뉴욕 쪽에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세인트 니콜라스의 사진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화로. 근데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말른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느라고 한밤중에
이렇게 선행을 베풀던 이 만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칭송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넘어왔던 것을 코카콜라가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랑을 나누고 베품을 나누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건 좋은 거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뭐는 아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무언가를 알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탄절 하면, 하루가 계속 나네요. 성탄절 하면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 말하니까. 그럼 성탄절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성탄절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할 성자, 태어날 탄자, 마디절자를 써서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겠죠. 그러니까 이 뜻으로 볼 때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 온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 뜻으로 보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탄생이다. 할렐루야. 저들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룩한 탄생이다. 그래서 그 날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는 말과 함께 보통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이 뭐죠?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는 영어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이 영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 두 단어는 뭐냐? 이 앞에 크라이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와 메스, 이게 미사라고도 하고 예배라고도 하는 이 미사 있죠. 이걸 메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말이 합해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스라는 말이 이 카톨릭에서는 원래 이 고대에서는 뭐였죠? 그게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예배의 날이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고백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무엇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메스니까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 말과 행실이 다른 게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슴 깊이 묵상하거나 예배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죠. 오늘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이 성탄의 의미를 오롯이 되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느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아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도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 볼 때에 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느냐? 바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목자가 별로 없죠. 우리 환경상에 목자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없는 환경,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경사회를 지냈던 민족이기 때문에 목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상당히 낭만적이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굉장히 처절하고도 굉장히 피곤하고도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스라엘도 겨울에는 추워요. 제가요,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11월 초에 갔거든요. 파카 입고 다녔어요. 하도 추워가지고. 그리고 이 밤이 되면 건조한 지역의 날씨는 더 춥습니다. 건조한 지역이. 그죠? 습기가 있으면 바다의 이 온기를 머금어서라도 움직여주는데 건조하면요, 그냥 그 한저녁의 날씨가 그냥 그대로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돼요.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요, 이 한밤중에 움막 안도 아니고 어디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죠? 이 목자는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계층에서 보면 가장 가난한 계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자기 양이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까봐 밖에서 추위와 떨면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자기 양떼를 한밤중에 지키고 있는 그때에 바로 눈앞에 아주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한낱 목자에 불과한 자신들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 했어요. 근데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그 주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주 온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주 따뜻한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키포인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을 전하러 왔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보세요. 그냥 한 가지만, 큰 기쁜 소식, 아니면 기쁜 소식, 아니면 좋은 소식만 하면 되는데 이거 3-4번이잖아요. 크고 뭐하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을 알려주러 왔는데 구주가 나셨다가 아니에요.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거기에다 또 뭐 한 거예요? 좋은 거. 할렐루야. 이걸요, 이게 이 문법적으로는 다 부사예요. 부사가 이 형용사를 소식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 너무너무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이 크리스마스 맞이하면서 좋은가? 저는요,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냐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크고도, 정말 나에게도 기쁘고도, 정말 나에게도 좋은 소식인가? 우리는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드라마 다음 편보다도, 요즘에는 도깨비가 유명이라며요. 제가 그 드라마를, 저는요, 남자잖아요. 여자 배우가 예쁜 드라마를 보지 남자 드라마가 예쁜 배우는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전사모가 오더니 여보 투컷이 걸어오는데 이건 예술이야, 봐야 된대. 뭐가 오는데 공유와 이동욱이 걸어오는데 환상이래, 봐야 된대.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잘생기긴 했더라고. 두 사람이 다 까만 옷 입고 걸어오는데 저한테 기럭지가 막 이러면서 어쩌라고, 내가 더 클 수도 없는데. 혹시 김선 집사님, 강평구 집사님한테 그런 핍박하지 마세요. 공유를 보라고. 한 30cm는 더 커야 돼. 이거 안 돼. 죽지 않고서야, 부활하지 않고서야 되지 않을 일이에요. 이러면서 막 보는데 잘생긴 애들이 그냥 훈훈하게, 내용은 안 봐요. 그냥 거기 있는 두 배우의 얼굴을 볼 뿐이지. 어쩜 아멘죠. 아멘 나왔어.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이,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드라마 다음 편보다도, 어쩌면 다음 달에 떠날 여행보다도 더 기대되지도 않고 더 좋은 소식도 아니고 더 기쁘지도 않은 일은 아닌가. 저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맞이하는 우리 이 마음이 정말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예수님이 마치 새빵살이 하듯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 되나 안 들어와야 되나, 들어와도 괜찮나 안 들어와야 되나, 이런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기뻐하시고 동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이 사람들에게 기쁜 좋은 소식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죠. 흥이 깨지고 결혼식이 망쳐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저들 가운데 큰 기쁨이 회복되고 온전한 잔치가 됐습니다. 나인성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시대에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근본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고 완전히 거지가 된다는 얘기고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현장에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때 청년이 일어섰을 때 이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완전히 자기 삶의 다른 환희로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 아닙니까? 이동욱은 저승사자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소식들을 보십시오. 12해 동안 피가 철철 흘리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저의 병이 온전히 마르게 되고 깨끗게 되고 따라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노라.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다쳤던 눈이 열리게 되고 새 세상을 보게 됐어요.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한번 읽고요.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는요, 그 자체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도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예수님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 예수님은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고백해도 누구나 그 주님의 크고도 기쁜 좋은 소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 크고도 기쁜 좋은 소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은 별개 얘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목마른 사슴을 물가까지 끌고 가도 그 물을 마시는 존재는 사슴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크고도 기쁜 좋은 소식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 기쁜 소식을 누린 자보다도 누리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누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듯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필요가 없으니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존재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깨달은 자는 바로 주님이 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십니다. 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내가 필요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되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빛으로 거하심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죄인이었던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게 회심이고 그게 거듭남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 10년 가운데 탄생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회심도 거듭남도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안에 임재하셔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천군 천사가 찬송으로 알려줍니다. 자, 13절과 14절, 우리가 보배했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탄생의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할렐루야. 또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깨닫고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평화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오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만 평화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될 때에야 그 가운데서 평화로 임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탄생하고 이 평화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면 이 성탄절이 감격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 안에서 주님이 탄생하시니까. 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야 탄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야 하나님이 평화가 될 수 있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가? 그 답이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번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헛되지 않게 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기쁜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낼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 기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진정한 평화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먼저는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이 참 보잘것없고 참 연약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을까? 왜일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그대로 기뻐하고 그대로 좋아하고 그대로 환영할 사람이었던 순수한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 듣자마자 찾아갑니다. 막 찾아가서 이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정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만 알려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유하고 제일 권력이 많고 제일 힘 있는 헤롯 왕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증오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왕이 왔다고? 그렇다면 내 자리 뺏으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왕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소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남아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것에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목자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실 때에 정말 마음 그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마음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평화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라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이 외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오롯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 주님,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이 주님이 내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있어서 정말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